이번 시간에는 권세와 능력이 강화되는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면 권세와 능력이 강화될까요? 권세와 능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상처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약도 상처, 스트레스 해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의학에서 말하기를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상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권능 있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면 잠을 충분하게 깊게 자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세상에 들어가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면 면역력이 강화되는지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상처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그때그때 해소해야 됩니다. 사람이 상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강화됩니다. 교감신경이 강화되면 인체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을 강화해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당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마음이 천국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잠을 충분하게 자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해야 권능과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혼 육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상처,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성령의 권능과 면역력이 강화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온몸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는 주체가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가야 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면서 주님이 점점 내 안에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주 안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치여서 성령님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믿음 생활과 세상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몸 기도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온몸 기도를 통해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 생활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됩니다. 온몸 기도하면 특별히 내적 치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은사가 흘러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물질까지도 풍성하게 됩니다. 삶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끝장 보는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숙달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 안에 성령의 불이 올라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온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온몸 기도를 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온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온몸으로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치유돼 정화되지 않고 영력과 권능과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을까요? 온몸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정화되지 않아 영역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역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천국을 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해야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기도를 자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갈구하는 기도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예수님 밑에 죽었고 예수님을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다시 사는 예수님께 자서 자신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로 소리내어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처음부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방언기도도 자신이 마음을 열고 소리내 기도를 할 때 방언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방언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적인 상처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불침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권능도 면역력도 강화되고 하나님의 계시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온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도할 때 온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한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온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무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무의식의 상처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적인으로 돌무더기 앞에서 빌며 기도하는 식으로 열심히 있게 갈구하며 기도하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자신의 영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해야 무의식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상처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초인적인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도는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도에 4차원의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5차원의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의식의 상태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오래 기도해요. 온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온몸의 문제나 상처나 가정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상처를 무의식에 쌓여있고 상처 뒤에는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이 살아서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울면서 소리를 내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따르는 인간적인 기도를 한다면 3차원의 인간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4차원의 무의식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4차원의 무의식의 상처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간에 치유받기 위하여 같이 온 경우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 울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게 되면 남편이나 부인이 속으로 저것이 저렇게 상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혈기를 잘려고 성격이 좋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신은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문을 꼭 닫고 점잖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의식 상태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서 치유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들의 마음 상처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녀에게 성령께서 장악하시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나 분노를 발할 수 있습니다. 악을 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야 너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 그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무의식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려야 성령의 역사로 무의식이 치유됩니다. 또 자녀가 치유받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자꾸 치유관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재관절 어찌했기에 이 아이가 더 나빠졌느냐고 우리 아이는 평소에 말대꾸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잘하는데 어디 거기 가서 잘못되고 따집니다. 자녀에게도 질책을 합니다. 이러면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무의식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넓게 생각해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역사에서 무의식에 쌓인 상처가 드러난 겁니다. 상처 치유를 받다가 보니까 더 나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이건 상처가 의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드러난 상처는 치유되려고 드러났으니
조금만 인내하면 모두 떠나갑니다. 잠시 잠깐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자녀의 무의식이 치유되니 평안해집니다. 유순해집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 역사로 치유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어떤 곳에서 하는 식으로 페트병을 두드리며 한다든지 그룹별로 모여서 상처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룹토에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을 끝내고서라도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마음의 불안으로 고통을 더 당하다가 우리 충만한 게 오셔가지고 치유를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태를 의식으로 드러냈으면 반드시 밖으로 배출해야 전인격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치유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교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무의식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 상태를 보게 하고 마음을 여니 성령께서 상처들을 밖으로 정화시키고 배출하는 겁니다. 5차원의 초단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무의식 역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 책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귀신 역사와 육체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싶은 분은 02-3474-0675 충만한 길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치유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